세미한 소리. 자,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조금 생소한 단어겠지만 콜 데마마 다카라고 되어 있죠. 콜 데마마 다카. 주님의 세미한 소리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콜 데마마 다카. 저는 이 오늘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2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첫 단어 접속사 뭐로 시작되고 있죠?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받아서 이제 이건 결론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 네 말은 알겠어. 그러므로 이건 이렇다라는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10장 말씀을 사실은 다 살펴보면 좋지만 기억하실 거라 믿고 21절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불순종하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또 거기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이 한 구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긴 적도 없고 늘 패역한 길을 걸어가니까 늘 징계를 받고 불안하고 두려운 요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21절에 딱 한 구절에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동작을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너는 그렇게 말 안 듣고 죄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있는데 손을 쫙 펼치면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서 안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왜요? 이 백성을 안아주고 품어주기 위해서,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종일 손을 펼쳤다고 합니다. 자, 이 뜻이 뭘까요? 다 줄게, 이런 뜻이죠.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뭐든지. 그 예로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을 어떻게 제목을 쓰고 있냐면은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누구에게 맞췄습니까? 돌아온 탕자라고 해서 탕자의 초점을 맞췄죠.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자, 돌아가야 돼.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 자, 그 사실 그 본문을 보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데 1차 초점을 맞췄지만 실제로는 진짜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방탕한 아들은 끊임없이 문 밖에 서서 문 밖에 서 있는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끊임없이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내가 이렇게 패역한데 주님은 말이 필요 없어요. 다 줄게. 모든 건 너에게 다 줄게. 이리 와. 힘들지, 외롭지, 아프지, 두렵지, 이리 와.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이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이지 탕자의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종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을 벌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왜 이야기를 꺼낼까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독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편견이 이거였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우리를 심판할 거야.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방황하고 흩어지고 고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우리는 이제 심판당할 거야.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이런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선민 백성이라면서요. 근데 나 버린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발전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구원도 못 받았어. 구원은 이제 실패야. 이렇게까지 의식이 발전해 갑니다. 우리도 지독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올 때 힘들다 못해 겹겹이 오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버린 것 같아. 나중에는 나는 지옥 갈 거야. 구원받지 못해서 여기까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상과 생각이 과연 오늘날 일부 우리에게는 과연 없을까요? 제 주변에도 보면 또 전도하다 만난 분들을 보면은 정말 교회에서 상처받고 아픔을 겪었던 분들을 보면은 정말 회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갔다가 상처받았던 분들을 보면은 절대로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분들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든지 그냥 듣고 있는 제가 이해가 될 정도였어요. 그분들은 내가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만데,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을 냈는데 결과가 왜 이렇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또 친구, 그런 분들의 넋두리를 들으면은 나는 정말 저주받은 건가? 심판을 받은 건가? 또 나에게 몰아닥치는 이 폭풍우가 너무나 심할 때는 마음 한켠에 우리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에 붙들려져 있어요. 너무나 오랜 세월 고향을 돌아가지 못하고 고난이라는 역사 속에 비바람이 계속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날 버렸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이렇게 자기를 얘기합니다. 1절을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자,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증을 하면서 야, 잘 봐. 나도 골수 이스라엘 백성이고 더구나 나도 베냐민 지파고 나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 적 없다. 이렇게 자기를 빗대서 얘기해요. 아무리 너희들이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나를 봐. 나도 너희들과 똑같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한 적 난 한 번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2절부터 보면은 집중적으로 살펴볼 대목이 엘리야의 경우예요. 우리는 열왕기상 공부 또 이렇게 말씀 사경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왕기상을 이제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나왔던 엘리야가 바울은 어떻게 해석해서 보여주는지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래에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거의 이스라엘의 영토가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도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겠습니까? 저 세계 곳곳에 보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고대 유물들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기근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민심이 흉흉해지겠죠. 이 당시 실권자가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냐면 엘리야, 너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에 재앙이 왔다. 이렇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 당시 권력을 잡았던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방 여자였던 이세벨을 정략적인 결혼을 했었죠.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끌고 와서 아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와 뒤섞여서 종교 백화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려요. 그 많은 이방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다양한 신들로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암울한 시대가 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의 대가로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무디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 책임을 오히려 누구에게 넘겼다고요? 엘리야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엘리야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합 선지자와 이세벨 제사장들을 어디로 부를까요? 갈멜산으로 일로 와. 갈멜산으로 올라와. 다 소집을 합니다. 자, 갈멜산의 위치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중해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산이 갈멜산이었고,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몰려오면 제일 먼저 빗방울이 떨어지고 구름이 걸리는 곳이 갈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결판을 내자 합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 결판 내자. 종교 전쟁을 선포하죠. 갈멜산 위에서 밤새도록 이제 준비가 이어지고, 하루 종일 이방 선지자들이 심지어는 자기 몸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광란에 춤을 추고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서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부릅니다. 자, 아무 소리가 나지 않죠?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죠? 자,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엘리야 차례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뭐로 제단을 태웁니까? 불로 제단을 태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 우상 숭배하는 850명의 제사장들을 이끌고 그리시네가에 가서 모두 다 처형을 해버려요. 완전한 승리이자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도, 야, 그래, 이 정도면 우상을 섬겼던 이 권력자들이 잘 봤지, 엘리야를 보면서 잘 봤지, 여호와의 능력을 잘 봤지, 이제는 저들이 승복하겠지, 항복하겠지, 또 설득을 당하겠지 라고 기대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떤 소식이,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죠.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부인이 전령을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의 목숨이 붙어 있으면 신들이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그 이세벨의 서슬퍼런 이 얘기를, 이 복수를 듣자마자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확 무너져요. 그런데 좀 전까지는 850대 1로 멋지게 승승장구했던, 그것도 자기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능력으로 멋지게 승리했던, 불이 임해서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불과 하루 만에 마음이 확 무너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됩니까? 방금 앞장에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용감하게 전쟁을 벌였던, 승리했던 엘리야가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서 광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럼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로뎀나무 밑에까지 가죠. 그 로뎀나무는 쌀이과라고 했죠. 이렇게 잎사귀가 풍성하지 않아요. 쌀이과는 빗자루 정도 쓰는 그런 용도밖에 없어요. 그늘이 없는 곳이에요. 로뎀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야, 너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모습인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나를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이제 남은 시간 생명 부재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이 여기까지 족하니 나를 끝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승리를 왜 줬습니까? 나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나를 왜 쓰십니까? 이러려면 이 정권 잡은 자들이 분명히 승리를 확인하고서도 항복하지 않는 게 도대체 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 목숨을 가져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저는 저 우상 숭배자들의 칼에 맞아서 죽느니 하나님 그냥 직접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이어집니까? 이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엘리야야, 너가 심신이 많이 지쳤구나. 일어나라. 엘리야야, 너가 심신이 많이 지쳤구나. 일어나라. 자, 물도 먹고 음식도 먹고 이러면서 힘을 돋구어 줍니다. 여러분, 허기져 있는 사람에게, 피곤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쉼과 먹을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불러 이랬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죠.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중보 기도해 주면서
말 한마디라도 그래 수고 많았죠, 좀 쉬세요, 먹을 거 좀 드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쉼과 먹는 것보다 기도가 중요하다면 바로 그래야지. 엘리야 너 지금 뭐하니? 40일 금식 기도해. 너 지금 뭐하니? 지금 여기서 뭐해? 기도원 올라가. 너 뭐해? 기도 안 하고. 다그치고 뭐라 해야죠.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야 너 마음이 많이 지쳤구나, 육신도 너무 많이 지쳤구나, 일어나 먹고 힘내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은 따뜻한 손길로 음식을 먹이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마지막에 어디에 세웠냐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이 있죠. 호렙산에 딱 현장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세우고 나서 네 가지 그림을 보여줘요. 첫 번째, 크고 강한 바람이 슉 지나가죠. 그리고 불이 또 지나갑니다. 세 번째로 지진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기적 같은 일에, 대단한 일에, 어떤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이 고침받고 대박이 터지는 일에 그때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불이 확 지나가고 지진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지난 열왕기상 때 나누었죠. 말씀 사경회 때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한 은혜를 기대했기 때문에. 왜냐? 850대 1로 싸웠을 때 불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이것만 기대하다 보니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가 크고 강한 바람, 두 번째 불, 세 번째 지진, 네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요?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세미한 소리. 이게 오늘 주제 제목이었던 콜 데마마 다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콜 데마마 다카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해석해 드리면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신이 돌을 쪼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한 번 더 기억해 볼까요? 크고 강한 바람. 두 번째는 불. 세 번째는 지진. 지진은 모든 땅의 근간을 막 흔들어 버리죠. 우리도 몇 년 전에 지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센텀에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 튼튼하고 큰 건물이 통째로 흔들리니까 2번씩이나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리고 이전에 섬겼던 장로님은 저기 화명동에 그 롯데 카이저, 그것도 최고층에 살았거든요. 지진이 올 때 거기는 얼마나 흔들렸는지 도망가려고 막 애도 부인도 있을 텐데 자기 혼자 막 뛰어서 계단에 내려갔는데 계단에 꽉 차서 내려가지도 못했다 하더라고요. 다 뛰어나오는 바람에. 자, 어쨌든 모든 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게 지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불, 바람, 지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항상 심판을 의미하고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뭘까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아니, 크고 강한 바람이 있고 불이 있고 땅의 모든 근간을 흔드는 이런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지 않았다. 이 뜻이 뭘까요? 이 뜻이 뭘까요? 엘리야야, 넌 내가 심판의 하나님인 줄만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심판 형벌을 뜻한다 했죠. 엘리야야, 내가 정말 이 크고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을 보면서 너는 그것만 생각하니? 이 땅에 불을 태워버리는 이스라엘을 정말 멸망시켰으면 좋겠니? 나는 너를 심판하는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이 네 번째 어디 계셨다고 했죠? 세미한 소리. 콜 데마마 다카.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콜 데마마 다카. 그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였는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었냐면 바로 똑같은 호렙산, 시내산에서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 다 놓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율법을 받으려고 호렙산에 올라가죠. 그 돌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주시면서 직접 글을 쓰셨습니다. 이걸 신이 돌을 쪼는 소리라고 합니다. 콜
대마마 다카. 자,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그 두 돌판에 콜 대마마 다카, 신이 돌을 쪼는 소리 막 쓰는 거죠. 무엇을 썼을까요? 누구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면 콜 대마마 다카, 세미한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지금 이 세미한 소리는 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앞에 엘리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이 주변 형편을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해 있지만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아직도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아직도 내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몇 명을 남겨뒀다고요? 네,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오늘 말씀의 해석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우리는 항상 남은 자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남은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남은 자를 뭐로 남겨뒀을까요? 어떤 걸로 택해서 남겨뒀을까요? 그렇죠.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은혜로. 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를 드러내냐면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겠다는 긍휼을 감추어 넣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비밀입니까? 은혜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런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은혜로 긍휼로 남겨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엎드리되 아주 엎드러지고 넘어지되 아주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성품의 초점이 뭘까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멸망과 심판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무엇을 남겨뒀다고 했죠?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 택함을 받은 남은 자. 그 남은 자의 근거나 조건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택함을 받은 자라고.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로. 그러니까 남은 자를 선택할 때도요, 그냥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를 안겨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우리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겠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감추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미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콜 데마마 다카. 세미한 조용한 주님의 음성.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어떤 대단한 걸 바라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도 조용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콜 데마마 다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에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나도 엘리야